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멘트를 하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제 넷째를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넷째가 이제 8개월입니다. 저를 닮아서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넷째가 이제 낯가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 품에 가면은 애가 이제 막 울먹울먹거립니다. 울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잡아먹힐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넷째가 다시 아빠 품에 오면, 엄마 품에 오면 그 평안을 찾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가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이 멘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송도의 가장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우리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소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함,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조일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의 목마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빛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이 좋은 오후에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오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항상 말로만 용서를 구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또 뜨겁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주여 이번 주부터 이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의 도전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사랑과 인자함으로 화평을 나누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력이 쇠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거나 또 머리가 어지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기억나게 하시사 하나님 계획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변화되어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한빛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8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 108편은요, 사실은 조금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108편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장에 나가는 용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즉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싸울 것을 다짐하고, 동시에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용사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8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편 108편은 원래 다윗이 이미 썼던 그 시편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편들이 사용되었냐면요, 57편과 60편의 뒷부분을 합쳐서 하나의 시로 편집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08편입니다. 그래서 이 108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과 같고, 오늘 108편 6절부터 후반부는 시편 60편의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같습니다. 약간 좀 수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두 시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두 시편 모두 다 다윗의 시편, 즉 57편과 60편이 다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이 108편도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먼저 이 57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 시편 57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기록된 시편이 이 앞서 두 개 중에 첫 번째 적혀있던 이 57편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걸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생각나는 일들이 떠오르시죠? 다윗은 이 사울과, 자신을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주인이며, 그리고 그 사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즉 다윗의 그런 재앙,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사오니 이 재앙이 넘어가기까지 주의 그늘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57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기도가 이 5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던 7절부터 그 나머지 부분은요, 다윗이 그 신뢰를 찬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이후에 6절부터는 시편 60편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죠. 이 시편 60편의 배경도요, 이 표지에 언급되어 있는데, 시편 60편의 표지는 제목이 조금 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는 표제를 이 시편 60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좀 말이 길긴 하지만 다윗이 요압과 함께 12,000명의 군대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런 내용의 가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60편의 이 표제를 보면 뭔가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시편 60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60편 초반부에는요, 비참한 패배를 당한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과정에서는 그런 패배를 경험했다라는 내용이 시편 6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이 60편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 내용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08편은요, 두 시편, 즉 57편과 60편에서 고난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외하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록했는데, 이 두 부분만을 각각 떼어내서 108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요, 이 108편에 대한 주석이 그다지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편 57편과 60편에 해당되는 부분의 주석을 참고하라, 이런 내용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108편을 같은 내용의 단순한 반복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08편은 다윗이 다시 만든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요, 어느 시편 108편의 편집자가 다윗의 그 시를 읽고 그 고백을 담아서 두 개를 떼서 같이 붙여서 만든 본문이 시편 108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08편은요, 어떻게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나에게 적용되고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러한 이유는 이 두 시편을 이렇게 하나로 엮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108편을 엮은 이는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는 아마도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 굴로 피했던 적은 없었겠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황을 경험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60편에서 고백한 그 전쟁과 똑같은 전쟁 가운데 있었진 않았지만, 이 108편을 편집한 이 시편 기자도 다윗과 비슷한 그런 전쟁의 상황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8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미 읽었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두 시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08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두 시편에서 했던 그 고백이 이 108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영향을 주는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노래였던 시편 57편과 60편이 이 108편의 시편 기자에게 새 노래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요?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자신 또한 신뢰하며 고백함으로 그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고 그 다윗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08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이유로 보면 이 시편 108편은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지어졌던 찬양 시편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확신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것이 곧 새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108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우는 용사의 노래를 우리의 삶에서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우는 이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과 이 시편 108편의 편집자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우리가 그러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됐냐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108편의 시편 기자는 이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즉 자기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그 확신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셔, 이 확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이 4절은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심, 위대하심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도 가득 채울 만큼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실은 하늘보다 높고 궁창에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모든 피조물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합당히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은 어느 지역, 어떤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주 어디를 가든 진리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광야에 있든 바다에 있든 우리가 포로가 되었든 우리가 병든 중에 있든 우리가 어디든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한 자와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당하게 보응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이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깨달았던 사람 중 하나가 아수르 왕 사네립일 것입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면서요 유다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죠. 그리고 랍사게를 사신으로 보내서 항복할 것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야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하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사네립에게 있어 여호와는 온 만물의 왕이 아니요 그냥 민족의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라고 해도 다른 민족의 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겨 승리한 그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이 신들도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는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사네립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굳이 힘 빼지 말고 항복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 당시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어서 19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즉 오늘 시편 108편에서 말하는 확신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자기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 히스기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지닌 아수르에게서도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천하 만국은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히스기야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치셔서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네립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여러 민족 신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네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유다와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생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는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목했던 것도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사내리과 같은 군대가 앞에 우리 가운데 놓여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를 놓칠 수 없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논리 위에서 다윗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진리가 온 만국 가운데 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시편 108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구약 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세겜, 이 세겜과 숫꽃 이것을 나누며 측량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겜과 숫꽃은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하여 머물렀던 곳입니다. 야곱은 먼저 요단 동편인 숫꽃에 머물다가 그 후에 세겜에 정착했죠. 그저 우연찮게 그곳에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세겜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고 숫꽃이 어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곳에 정착했던 곳 세겜과 숫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도 볼까요? 8절은 요단의 동편과 서편의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길르앗 그리고 므낫셋 나오죠. 이것은 요단의 동편을 가리키는 나라들이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요단의 서편을 가리키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땅에 대해 하나님은 소유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길르앗이 내 것이다, 므낫셋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나의 규이며 내 머리의 투구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땅 또한 이방 나라의 땅, 이방인의 땅 같았지만 나의 땅이었다. 이것을 다윗은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요 모압과 에돔이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을 언급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로서 다윗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가져가셨고 그 모든 땅들이 너희를 괴롭힐지라도 그 땅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성취될 것에 대해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걷고 있는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이 하나님을 확신하여 용감한 용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뭔가 좋아지고 있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재앙 가운데 재앙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 사울은 뭔가 앞으로는 달라질 것처럼 말했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60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이 전쟁에서 패배를 먼저 경험했었습니다. 다윗이요, 만약 이런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다윗은 반응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 상황만 보면 거짓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졌고 야곱에게는 이루어졌는데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구나. 다윗이 앞선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은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시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그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자신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들어 볼 수 있을 그런 상황 때 마음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의 편이었고 모두가 떠나고 내한테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기로 그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확신이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찬양과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의 이 편집자는 다윗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부터 다윗의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한 환경에서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증되었다면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사실이 변할 이유가 없는 것을 이 시편 편집자, 108편의 편집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그리고 시편 119편 89편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두 번 성취되면 효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시편 108편의 편집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의 편집자는 거기에 더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 이상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논리는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다윗이 확신했고, 시편 108편의 기자가 다윗의 그 확신이 정말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며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 시편 108편의 기자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목격한 우리라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08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한 용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8편의 편집자만 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이 그들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용사로서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성벽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림자로는 경험했지만 온전히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인자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만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종종 나와 내 상황은 제외시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만날 때 주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내가 예상치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승리를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확증하셨고 그 진실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이러한 증거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눈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잘못된 안경을 벗고 제대로 된 안경을 쓰는 것과 같고 더러워진 안경을 닦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끔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밖이 왜 이렇게 어둡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한 더러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왜 이렇게 뿌옇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잘못 보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러한 눈을 교정해 줍니다. 깨끗하고 제대로 된 안경을 씌워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 나에게도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확신했던 이 확신은요, 두 가지의 합당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찬양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나아갈 때 여러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삶에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먼저 찬양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계속 좀 놔둬주십시오. 1절은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죠. 계속 놔둬주십시오.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을 정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확신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돌아가고 다시금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없어져도 됩니다. 사실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전장에서 내가 지고 있을 것 같은 군사가 어찌 승리의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한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좋은 본이 되죠. 욥이야말로 찬양하지 못할 상황에 내몰린 자였죠. 욥은 재물을 다 잃었고 사업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도 하나 둘이 아니라 전부 잃었습니다. 그때 욥은 욥기 1장 20절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런 욥이 너무 큰 고난에 정신을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욥은 정신을 놓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욥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나에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찬송받기를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또한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찬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내가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결심은요, 근데 매우 적극적이어서요, 잠자는 모든 것을 깨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동트기 전에 그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어두웠던 자신과 맞붙었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정했을 때 나의 온 전인이, 나의 비파 수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이 새벽을 깨우겠다. 잠자는 모든 것을 깨웁니다. 이 찬양은 근데요, 또 혼자만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찬양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고 아니면 믿는 성도조차 뭐라고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만민의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08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108편 5절의 이 말씀,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때 감사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또한 하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못할 거야 라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용사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이 확신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하나는 찬양을 받고요, 이제 이 확신은요 우리 삶에서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08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5절에 언급된 찬양의 목적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셔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려면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이 자들을 다 전멸하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들이 지금 다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끄신 이 백성이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땅 가운데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당돌해 보일 수 있는 표현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구원의 모든 여러 상황과 나의 고백과 또 그것을 이루신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망하오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의 기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60편에 있었던 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헛됨은요, 우상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뭔가를 해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확신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까지 꼼짝하지도 않겠습니다가 믿음 있는 자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가 아닌 용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도전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08편은 용사의 노래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용사의 노래입니다. 용사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죠.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꾸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쟁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용기일 것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온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이 용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되신다라는 확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이 용기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다윗이든 시편 108편의 편집자든 그들은 전장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으로 용감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월은 흘렀고 시간은 흘렀지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과 용기가 주어집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 싶을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모두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아가 되었든 노년이 되었든 하나님의 신자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혼 생활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과 순종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따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확신입니다.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릴 수도 있습니다. 나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을 남 좋은 일만 해주면서 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 남녀 등 역할,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법들이, 수많은 가치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더욱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기만하는 전략도 더욱 치밀해져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용기 있게 행하셔야 합니다. 시편 108편에는 사실요, 두 용사가 등장했었습니다. 한 용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와 같은 용사가 있고요, 그런 용사와 함께 하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용사 되어 주셔서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 뒤편에 있는 우리의 대장이 아니라 적군 앞에 가장 먼저 앞서서 가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용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는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자로서 기뻐하시며 적들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정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신 가운데 용감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다윗이 누릴 수 없었던 더욱더 수많은 확신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사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용감히 행합시다. 세상의 지혜에 담대하게 아니라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기꺼이 내라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그냥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서 새 노래로 고백되어지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그 군대 거느리사 그 군대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 주 따라갈 때 주 따라갈 주의 수 힘을 주사 주의 수 힘을 강하게 하시네. 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코이노니아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은 동산별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날은 동산별 기도회로 모여서 오전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저녁에 다 함께 동산별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또 전도 초청주의를 위한 준비 모임 그리고 또 교제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조 중보기도회 매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우리 중보기도회가 5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와 우리 중보의 제목들을 함께 또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요 가정 세움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부 때는 중고등부 또 3부 때는 유아유치 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올라와서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어버이 되시는 분들 또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그런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세례 신청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개별 연락 또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산부일 최상원 김선혜 집사님 자녀 최문영 군 건지의 양가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리베라 컨벤션에서 결혼식 올립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 이 교회 문을 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 마음 돌판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내고 이 말씀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한빛 온 성도들의 일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빛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4월을 지나며 5월에 많은 일정들,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강건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면서 모이는 그 교제와 예배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온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쓸 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교제, 풍성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계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